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보통 한국에서는 60세가 정년 퇴직하는 나이로 되어 있고 미국은 한 65세 정도의 그 퇴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을 한 직장에서 60세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퇴직과 관련한 많은 유행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개의 유행어만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5,6도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5,6도는 부산, 한국의 부산의 아래쪽에 있는 조그마한 섬의 이름입니다. 근데 5,6도에 5,6을 숫자로 저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어떤 뜻이냐면 56세가 될 때까지 계속 한 직장에서 일을 하면 도둑놈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이런 의미. 저런 유행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56세까지 하는 것도 일을 너무 오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또 다른 유행어가 생겼는데 바로 사오정. 사오정은 그 소유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역시 저것을 이제 숫자로 이렇게 바꿔 읽어서 45세쯤 되는 대부분 한국에서는 퇴직을 해야 된다. 이런 유행어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45세가 넘어서도 같은 직장에 다니면 눈치를 봐야 되는 아마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서 저런 유행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공교롭게 45세가 될 때쯤 해서 사실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 일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도 사오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강제로 사오정이 된 게 아니고 제가 원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사오정이 되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또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직장을 다녔다면 제가 올해 12월 31일 아마 정년 퇴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제가 환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또 가족들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조촐하게 환갑 생일 식사도 같이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미국에 45세에 사오정이 되어서 돌아와가지고 지금까지 어찌 보면 제2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박진우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맨 뒷부분에 간증을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쯤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친구들로부터 전도를 저에게 많이 받았는데 전도를 할 때마다 친구들에게 다음에 내가 대학 가면 그때부터 교회를 다닐게 라고 계속해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 한 9월경쯤에 저의 동네 가장 친한 친구가 경포도에 가서 물놀이 하다가 신장마비로 죽는 그러한 놀라운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삶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관심과 질문이 제 안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성경책을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앞에 좀 읽다가 바로 그 돌아온 주일서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 전에 제가 가졌던 인생의 목적은 다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목표 중에 하나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게 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게 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제가 찾아다니고 설교도 많이 듣고, 또 한국에서 유명한 그 부흥회가 열리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부흥회 참석도 했고,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굉장한 열심을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적인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비록 일반 신자로 살았지만 신앙서적 또는 신학서적을 매달 구입을 해서 열심히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탐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이 저에게 가장 첫 번째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이제 깊이 알아가면서 저의 인생의 목적이 더 분명하고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등지고 어디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모든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전 곧바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직장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의 선교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는 직원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직원들을 전도하고 이런 일을 직장에 일을 하면서 동시에 선교의 그러한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제 마음속에 생겼던 하나의 또 다른 생각은, 내가 주님을 직장 생활하면서도 물론 주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었지만 저의 마음속에 항상 열정적으로 생겼던 마음은 풀타임으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풀타임 사역자로 주님을 섬기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식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에는 일반 공부를 하러 왔었습니다. UNT에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또 라이브러리 사이언스라고 하는 공부를 하려고 왔지만, 결국 졸업을 하고 결국은 이제 신학교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에 입학을 하고 4년 동안 공부한 후에 결국 2010년 7월 18일 날 바로 이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10년 거의 가까이 생활하면서 제가 일반 신자로, 집사로 교회 생활을 했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많은 또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이제 사실은 보통 다 30대나 늦어도 40대 보통 목회를 시작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45세 미국에 와서 또 일반 공부를 했고 또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51살에 다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과연 나는 언제까지 목회를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65세까지 정년을 하고 은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만, 그럼 내가 언제까지 목회를 할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까지 가능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저의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실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특별히 많은 개척교회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사라지는 교회도 있었고 길어야 한 3년 정도 지나지 않아서 없어지는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만큼은 제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바로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희 켈로 교회가 이 켈로 지역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항상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 목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제 다음에 후임 목회자가 오신다면 이런 목회자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 왔습니다. 사실은 4년 전부터 제가 특별히 후임 목회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의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도 교인들을 정말 영혼으로 대하기보다는 돈으로 대한다든가 물건으로 대하는 이러한 것들도 많이 제가 목적을 하면서 정말 저희 교회 앞으로 후임 목사님이 오신다면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많은 또 교회를 보면은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앞으로 후임 목사님이 오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식하고 그 말씀에 통찰력이 깊어서 성도들에게 정말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 말씀의 종이 꼭 오시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대부분 목회자들, 특히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은 누구나 다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많은 또 어려움을 겪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열정이 식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후임 목사님이 오신다면 식지 않는 열정을 갖고 계신 그런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4년 동안 계속해서 제가 사실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물론 언제 후임 목사님을 모실지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제가 여름에 8월 달에 제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저의 집안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작년 8월 달에 저희 막내 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저는 처리하기 위해서 한 3주 정도 예정하고 한국을 갔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4개월 동안 제가 갑자기 한국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었고 12월 달 중순쯤에 비로소 제가 미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삼형제인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이미 5년 전에 위암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 남은 동생이 있었는데 그 하나 남은 동생이 이렇게 갑자기 사고로 죽을 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또한 제가 9년 전 목회 개척한 이후 얼마 안 돼서 그때 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92세 되신 연로하신 아버지 홀로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 한국에 가서 아버님을 이제 보면서 과연 내가 언제까지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사실 그때부터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사실 그때부터 더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희 교회 이제 그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박용진 목사님이 저희 교회 3년 동안 계셨고 또 옆에서 지켜보니까 겸손하시고 또 온유하신 성격을 갖고 계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은 박용진 목사님께 여러 차례 후임 목회자로 저희 교회를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까지 박사학위 논문을 마쳐야 되고 또 본인은 개인적으로 교회 목회보다는 학교에 가서 티칭 쪽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제가 계속해서 요청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후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저희 집사람과 저에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박진우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저희 사위, 저희 집 딸 혜인이의 남편인 박민주 목사가 이미 박진우 목사님하고 2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섬겼고 동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우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사위를 통해서 충분한 내용을 듣게 되었고 또 제가 아는 여러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박진우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대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서부터 제가 연락을 드려서 여러 차례 목사님과 만나서 개인적인 교제를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되었고 미국에 저랑 거의 같은 시기인 2003년, 2004년 무렵에 오셔가지고 그동안 지내왔던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도 들으면서 제가 또 저에게 2번 또 설교까지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제가 4년 전부터 기도해왔던 그 목사님의 모습하고 너무나 일치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목사님께서 지난번 2차례 설교하셨고 또 다음 주에도 한 번 또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4년 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을 해주셨구나라는 사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사무총회를 통해서 청빙 위한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 투표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런 이제 비로소 확신을 아마 다음 주에 제가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준호 목사님께서 다음 주 사무총회를 통해서 헌법에 따라 우리 교회의 후임 목사님으로 결정이 되시면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 저희 교회 후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저희 교회를 이제 섬겨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이 되시면 내년 1월 1일이 아니더라도 그 전부터 미리 오셔서 같이 성도님들과 교제도 하시고 또 말씀도 저랑 같이 교대로 또 전해주시고 또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청빙 이런 절차들을 쭉 사실 진행해 오면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입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오늘 읽었던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저는 켈러에 딱 하나의 교회만을 개척했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선교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한 교회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후임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바로 후임 목회자인 아볼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과 그리고 아볼로의 역할을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밭에 씨를 심은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임 목회자인 아볼로를 소개할 때에는 심었던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국에 갔다 왔었고 또 올해에도 한국에 잠깐 갔다 왔었습니다만 한국에 갔다 왔더니 제가 집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저희 집에 잔디가 굉장히 푸릇푸릇한 아주 좋은 그 옆에 사이드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잔디가 100%, 뭐 10%도 아니고 100% 다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옆집에서 뭘 뭐 뿌렸는지 그게 흘러가지고 그랬는지 그 집도 다 죽고 저희 집도 완전히 잔디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홈디포에 가가지고 잔디 씨를 사서 그곳에 땅을 파고 씨를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전혀 싹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혹시 그 옆집에서 뭘 뿌렸는지, 약을 뿌렸는지, 아니면 제가 관리를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도 그 심었던 씨 몇 달이 지났는데도, 잔디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밭에 비유를 했습니다. 씨를 심을 수 있는 밭에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밭에 제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도 주었는데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것 같은데 막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한 달도 1년도 안 돼서 올해가 3년도 안 돼서 교회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플라워만도 교회에 우리 이원희 집사님을 이렇게 보내주신 우리 플라워만도 교회에 그 김경도 목사님의 목회 칼럼을 제가 한번 몇 주 전 칼럼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칼럼을 읽어보았더니 미국에서는 매년 1년 동안 6,000개에서 10,000개가 되는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오늘 한 주에도 100개에서 200개 교회가 미국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저희 교회는 남침내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남침내 교단 역시 매년 900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 자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척한 지 몇 년 안 된 교회뿐만 아니라 몇십 년 된 교회도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이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이것이 오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와서 전한다고 해서 교회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심고 물을 주고 결실을 기대했어도 제가 잔디밭에 잔디를 심고 씨를 심고 물을 줘도 잔디가 못 자라는 것처럼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도록 교회가 유지되고 이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도 교회가 개척한 이후에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성장의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잠깐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씨를 아무리 열심히 심었다 할지라도 또 아볼로가 물을 아무리 열심히 주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대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가량을 기록했고 아볼로는 당시 최고의 옹변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왜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라게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 상해서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 또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과연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 수없이 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일방적으로 가르침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지막 말미에 항상 그 덧붙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항상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르쳐야 되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구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은 대사도이기 때문에 누구의 기도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비록 정말 위대한 선지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말씀이 성경책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말씀을 배우는 모든 교우들에게 항상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러한 부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방금 전, 그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본인이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생각했을 때 스트레스가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 물론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전혀 성격이 다르지만 예수님 역시 매우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이 스트레스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철없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자신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성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제가 켈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말씀의 씨를 심어왔고, 또 이제 곧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의 물을 더 풍성하게 아마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사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면 누가 가장 유익을 얻게 됩니까? 그래서 바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가정이 평안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복을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히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를 맞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계속해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또 부흥되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달라스 포트워스, 미국에 정말 소문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이 모든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310장 찬송하시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들으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